고린도 후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일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도 하죠. 능력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것까지 끄집어내서 과장되게 자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하는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오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2편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되고 어떤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 우리는,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랬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그 거짓 사도들과 더불어 나는 그들과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객관적으로 나는 그들과 비교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저급한 자랑과는 같지 않다. 이거는 비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의 자천이나 소위 추천장에 의해서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된 것임을 강하게 확신하고, 거짓 사도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짓 사도들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사도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도 자기가 거짓 사도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죠. 같이 봅니다.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로서 스스로 자자찬하는 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잠언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따라서 자화자찬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공통되어 내가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인의 주인이고, 내가 전도를 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땀 흘려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고, 어떻든 모든 말의 결과의 원인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들이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말로 증명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지혜로운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죠? 창세기 18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아브라함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죠?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망한 자라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부정하고 나는 망할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먼지에 불과하고 나는 망할 자라고 고백한 자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짓 사도들이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입니다. 시편 10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욕심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계속 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화자찬하는 거,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허탄한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나의 말을 뒤돌아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항상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면 복음의 열매를 자랑해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12절에 반대되는 거예요. 12절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화자찬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내가 했다. 한계를 따라 내가 했다.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길이를 지는 재는 막대기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단어가 규례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같은 단어 이렇게 번역했죠. 함께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가가 긍휼히 있으시오. 여기서 규례를 행하는 자가 오늘 한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칙에 따라 그 길에 따라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정하신 한계, 정하신 길은 무엇인가? 정하신 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자, 그 원칙에 따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돼요. 즉 거짓 사도들은 사람 앞에 임명받은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학교를 나왔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자격증도 없어. 그래서 그는 거짓 사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주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규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정한 규례,
길이요 법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죠? 스스로 자기들이 사도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그 터 위에 와서 자기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교회입니다. 가끔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면 가짜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들어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 자들 다 이단들이.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오늘 거짓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세우신 길에 따라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고린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어요.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지 않았다.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하여서 고린도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는 당시에 교회가 없었고 다른 터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지 못했고 가야 할 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세운, 사도 바울이 세운 터 위에 그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바람을 보세요. 나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즉 거짓 사도들은 남의 수고, 여기서 남의 수고는 사도 바울의 수고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입니다.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 세인 규범에 따라 너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이제 풍성하여져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여진다는 것은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스스로 성장하여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정한 방법에 따라 그거예요. 본문 16절 계속 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곳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남의 터 위에 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자랑이다. 합당한 자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졌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심판주로 강림할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데 뭘 보고 상을 주냐? 열매를 통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열매를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죠? 계시록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가서 자기를 자랑함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요 잘못된 거에 악한 거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전도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전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자랑이 참 많았어요.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잘 살다. 이렇게 세속적인 허탄한 것을 교회 안에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미 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권면했었죠. 1장 31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구약에서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인용했고 고린도 후서에도 인용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것 자랑하지 말라. 잘 사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자랑할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본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았지 그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18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자기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돼.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그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할 때 그 저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총알이 뭐 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죠. 그가 이번 취임을 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라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임식에서 그는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많은 그 동성애 젠더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한순간에 그가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금부터 미국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성경적인 하나님의 규례대로 공포를 했습니까? 그리고 취임식 때 그가 이제 군대의 군악 그 합창단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자, 정말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일이에요. 그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예배로 시작했죠. 마칠 때도, 취임 마칠 때도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2024년도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때 대상을 받았던 배우가 있어요. 장나라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런 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그 많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같은 시상식에서 박신혜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김인권이라고 하는 배우는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한재인이라고 하는 배우는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전미도라고 하는 배우는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편 20편 7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요. 시편 105편 3절 함께 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또 시편 44편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랑한다고 하면 복음의 열매를 자랑해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약속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모든 영광을 다 우리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복음의 열매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려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